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예,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딱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지금 우리가 부활절 이후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기쁨의 50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활의 생명을 자꾸 강조하는 건요. 우리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과 신앙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부활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능력이 강렬해야 우리가 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한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선이 결국 승리한다.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삶 속에서 힘을 얻어요. 부활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뜻대로 안 풀려서 마음 답답할 때 많죠. 힘겹고 또 상황이 쉽지 않아서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급해한다고 별 도움이 안 돼요. 막 조급한 마음 가진다고 풀리지도 않고 때론 내 지식과 경험이 별 쓸모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식들이 별 쓸모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속으로 좌절하고 절망이라는 폭풍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혼의 안식처, 또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런 주님이 늘 내 옆에 있음을 마음이 새기며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인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요. 예수의 부활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완전 바뀝니다. 완전 바뀌어요. 달라.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부활 후에 변화된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아시잖아요. 무서워서 변명하고 도망 다녔잖아요. 그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끝나고 그 사도행전 뒷절을 보시게 되면요, 공동체가 나와요. 부활의 공동체,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의 삶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줍니다. 이게 부활 공동체의 특징이거든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 사도행전 이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필요한 대로 나누고, 기도하고, 음식 먹고, 그렇게 즐겁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이 부활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부활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오후 3시가 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제사장들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이때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오후 3시라는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늘 올라갔던 것처럼, 늘 경건한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 여러분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황금문이라고도 해요. 되게 화려하게 가장 이쁘게 만든 문이에요. 말 그대로 미문입니다. 이 미문 곁을 지나가는데 이 두 제자가 한 사람을 목격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거기 어떻게 앉아 있었냐? 누군가가 이 안진뱅이를 메고 와가지고 여기 앉혀놓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문에 앉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미문에 앉아가지고요. 구걸하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동족을 구하는 거죠. 예, 궁유를 구하는 거죠. 미문 곁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 곁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 미문.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미문 앞에 가장 딱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되게 대조적이지 않아요? 예? 그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되게 대조적인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화려한 미문,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전 미문 앞에 정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관심 없는 당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무능과 무관심을 그냥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영혼이 그 성전은 화려한데 정작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그냥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4장 22절에 보면요, 나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라고 나와요. 40살. 40살의 의미, 40년의 의미를 아십니까? 40년? 성경에서 40년이 되게 중요해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해방되잖아요. 거기서 있었던 광야의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예. 그리고 4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게 40주야거든요. 이게 40이라는 숫자는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40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산 삶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했잖아요. 발견했다는 그 말, 이제 자세히 보다는 말로 나오거든요. 보시게 되면,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그 4절을 보십시오. 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주목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아테니조라는 말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응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힐끗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자세하게 응시하면서. 그게 아테니조라는 말이에요. 그 나치주 시인의 글씨 아십니까?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네가 그렇다. 이 말이 딱 떠오르는 구절이에요. 그냥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봐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는데 그 수많은 시선들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오늘만 앉아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매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구걸하려고.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 그 사람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유독 이 사람이 왜 눈에 띄었을까요? 왜 이 사람이 보였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뭔가 이 부활의 시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의 느낄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에요. 예, 그런 긍휼함입니다. 그때서야 보이는 거죠. 그때서야 보이는 거죠. 그 전에 보이지 않다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테니조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응시해서 자세히 보는 거죠.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이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쳐다봤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봤겠죠. 주목해서 봤겠죠. 근데 나이를 불렀으니까 뭔가 도움을 주려고 부른 건 알잖아요.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하지만 특별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동종의 눈빛이거나 약간 좀 이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볼 수 있겠죠. 그냥 에이 그래 나 봐 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멸하거나 동정하는 눈빛으로 아마 줄 거라고 봤는데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런 눈빛이 아닌 거죠. 낯선 눈빛을 느끼는 거죠. 뭔가 심상치 않은 눈빛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보라 하게 했을 때 봤더니 그 눈빛이 그냥 눈빛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자기의 지금까지 견뎌왔던 삶을 공감해주고 뭔가 이해해줄 것 같은 따스한 눈빛? 그런 눈빛을 느낀 거예요. 예.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하늘의 눈빛 같은, 하나님의 눈빛 같은 걸 아마 두 사람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냥 눈빛이 아니잖아요. 정말 따스한 눈빛이잖아요.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말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주 나오는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걸어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기대하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걸 너한테 줄게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금과 은은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은과 금은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그게 삶에 필요한 것을 이게 상징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빈손입니다, 여러분. 가진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정말 좋은 걸 주겠다. 여러분 이게 교차하는 거죠. 이게 두 개, 없는 건 이거고 있는 건 이건데 없는 건 물질이야. 근데 이 물질보다 더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 반대로 생각하죠. 예, 이건 없어 돈만 있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근데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게 나한테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그걸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이름대로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예수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이름이 아니고 오랜 세월 속에서 다져지고 응축돼서 보화 같이 이 생명을 갖게 된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되고 예수의 그 삶을 목격했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흥분했습니까? 부활 전까지는 그냥 스승의 이름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제자들과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고 추억도 쌓고 예수의 기적도 체험하면서 그렇게 스승으로 알고 있던 예수를 중요한 순간에, 가장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배신해버려요. 자기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배신해버려요. 평생 트라우마. 예.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죠. 베드로한테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그걸 뼈아프게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 뒤부터는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목격한 뒤로는요, 이 예수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엄청난 이름입니다. 가장 소중한, 네가 운명을 걸 만한 이름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내게 있는 그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나한테 엄청난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라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해결시켰던 주님,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고히 들어있는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 능력의 주님을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나도 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생명의 은혜를 너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감히 내게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이미 체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놀랍다고 막 하거든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요, 제자들이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쳤어요. 한 번은 예수님 그 두 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남은 제자들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픈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번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쳐요. 안 돼요. 그때까지는. 근데 지금 이제 고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뒤로는요, 주님과 똑같이 고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예. 지금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힘이 생길 것 같고 권능이 생길 것 같으면 얼마든지 둔갑시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데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권능, 와,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네. 그게 몰려든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정확하게 본질을 아는 거죠. 왜 나한테 주목하냐? 내가 아니야. 왜 내가 능력을 행한 것처럼, 내 경건에서 나온 능력처럼 생각하냐? 절대 아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고친 걸 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의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능력이 가장 침묵당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 오히려 은과 금은 풍성한데 부활의 능력은 없는 교회. 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왕의 행각이 있고 솔로몬의 행각이 있거든요.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예. 거기서 이제 그 지붕이 없고 넓은 그 광장처럼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솔로몬의 그 영광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솔로몬 행각인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6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지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무슨 말이냐? 부활의 생명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살아계셨을 때 아픈 자나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킬 때요, 반드시 터치하십니다. 접촉을 했어요. 잘 보십시오. 저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아마 열병 걸렸을 때도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요. 귀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은 귀에 손을 대고 혀에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고치셨어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또 누구죠? 예, 아무튼 수많은 다 손으로 터치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 똑같아요. 베드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하고 똑같이 해요.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잡아 일으켜. 전에는 안 됐어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터치는 안 할 뿐인데 똑같이 베드로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주님은 당시에 그랬잖아요. 당시에 살아생전에 공생의 시작이,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들, 터치하기 싫은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접촉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셨잖아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터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우리 이웃을, 내 필요한 손길을 터치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꺼림칙하고 내가 손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손대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내 가족이든 내 지인이든 내 이웃이든 내가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터치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뜻밖의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게 부활의 터치예요.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터치하면 돼요. 터치하면. 여러분, 그 혹시 영화, 너무 오래된 영화여가지고 빠삐용이라는, 혹시 그 영화 내용 기억나십니까? 워낙 유명한 영화잖아요. 빠삐용. 그 탈옥수가 그 주인공 되게 유명한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결국 탈출하잖아요. 탈옥했니 도망가야 되는데 나환자촌에 가게 돼요. 나환자촌에.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배가 필요하죠. 배가. 그래서 나환자촌의 그 촌장에게 배를 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거든요. 근데 촌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다가 이걸 줘요. 이렇게. 근데 한참 머뭇거리다가, 아니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냥 받아서 이렇게 담배를 물고 담배를 핍니다. 그때 이 촌장이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배도 주고 필요한 거 다 주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뭐 물건을 도착해서 주더라도 병이 옮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몰랐다고.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접촉이, 이런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접촉을 하게 되면요, 신뢰를 얻게 돼요. 신뢰를.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접촉이 신뢰를 주면, 따스한 접촉이 놀라운 신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역사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단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그리고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을 간구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자리.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그런 마인드로 내가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 가만히 있는다고 뭔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간절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지혜가 임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내 머릿속에 책이 담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일어서서 걷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남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덩실덩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왜? 그동안 못 움직였던 것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양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걷고 뛰기도 하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 부활에 하신 주님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증언하거든요.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긴 한데요. 한번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의미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베드로가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최근에 TDK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를 몽땅 잃어버린, 그래서 신음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최근에 그 강원도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또 강원도 고성 여러 주민들도 많잖아요. 집 없이. 또 길고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지만 결과가 없어서 마음이 어둡고 힘든 사람들. 또 치열한 경쟁사에 뒤처져서 밀려서서 설 자리를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날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벼이 보면서. 근데 자세히 아테네 쪽으로 보시게 되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런 신음의 소리들이요. 그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눈으로 응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뭐 기독교인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부활의 생명이 줄 수 있는 삶의 희망과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부활의 희망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다시 한번 세임 얻고 회복되도록 부활의 생명을 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돈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그에게 줌으로 인해서 온전히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 부활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주변에 있는 넘어져 있는 자들,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같은 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손길을 펼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소명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비드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에게 부활이 줄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전하면서 참 행복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렇게 행복하게
또 그 행복의 삶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또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깊이 지혜로 우리가 반성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의 50일, 이 부활절 이후의 그 삶이 정말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다 같이